아멘. 구세주 오실 그날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또 12월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원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하셨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우리 참고 수고도 3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알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만국가 남시네. 만국 백성 보러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 3절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또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진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를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세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성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사전 고백합시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전쟁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의 영혼의 햇빛빛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가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받으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내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힘들
나의 영혼이 우리만 보고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밝은 얼굴 내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시간 나가서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을 마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십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걸 감추올 때까지. 우리 시간으로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주님께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를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옆에 분들한테 한번 축하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몇 가지 방금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역 신청 주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역 신청하는 마음들 기도해 보시고요. 이번 주일까지도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양 통독 주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 장소는 2층 카페 새가족실에서 새 복순 사모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주시되 너는 이 시를 기록하여 하나님 명령하시니 나에게서 이룰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손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집사님과의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기업 연수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강의를 나온 그 강사분이 얘기를 하는데 한 문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성도분이 그 문장이 되게 충격적이어서 되게 오랫동안 그 문장을 생각해 보았대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불의,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불의는 지나쳐도 내게 불이익은 지나칠 수 없다.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스러운 것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내게 닥친 불이익은 지나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 강사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분이 마음속에 되게 요동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불의를 바라볼 때 정말 불의를 정말 공의같이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무감각해지고 내게 불이익이 있나 없냐만 더 따지고 들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잘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의롭다, 무엇이 의롭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내게 이익을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분노하는 시대. 그게 바로 요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오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이 땅의 불의 가운데, 그 시대의 불의 가운데 분노했고 불평했던 인물이 오늘 말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 곳인가?
이렇게 세 가지 나눌 겁니다. 첫 번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운명한 것이다.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공평하시네요.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제가 한 지인이었던 한 목사님께서 책을 몇 권 쓰셨는데 그 책 제목 하나가 이겁니다.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이거는 인정하시죠?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이 신간 책을 작년인가 얼마 전에 내셨는데 이 제목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에 찾아오는 각양각색의 시련과 고난을 앞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여요. 믿던 믿지 않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안타깝냐면은 우리 시대를 바라보세요. 오래전부터 뭐 청년들 공감하겠지만 금수저, 흑수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스택을 싸고 방구를 해도 이미 금수저로 태어나면 이미 금수저에 잘 못하는 인생을 하는 거고, 아무 내가 노력을 해도 그냥 흑수저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갑과 을의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세상은 이렇게 엉켜 있어요. 마치 불공평해 보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도 바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하박국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권력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것 같은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였어요. 왜냐면요, 하박국 살았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은 갈대아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바벨론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습수하고 남유다까지 이제는 침범해서 망하게 하고자 하는 그 불공평한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벨론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시대를 하박국이 살았습니다. 하박국은 본 거예요. 아, 이 땅 되게 불공평하다.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나.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박국 이런 생각했어요. 공평하지 않은 세상은 맞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그 자체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압제와 그 진노와 그 불공평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새벽에 보시면 새벽 기도에 오시면 아시지만 새벽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 마치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 음악은 복음성가 음악이 나오는데 경음악이 나와요. 음악만. 근데 그 음악 중에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 음악도 경음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작사했던 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송명희 시인이라는 작가가 쓰셨는데 나라는 시예요. 나라는 시에 곡을 붙여서 부른 곡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입니다. 제 가사 한번 아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후렴이 중요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고백을 우리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하나님 공평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나라는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의 이 시를 쓸 때 얼마나 내적 갈등을 겪었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공평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손해가 다쳤어요. 뇌를 다쳐서 내성마비를 겪는 장애우였습니다. 장애 어린아이였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2년을 보냈는데
이 송명희 시인의 이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간증을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수차례 반복되었던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평함을 늘어놓았다. 하나님께 말할 때 나는 그냥 썼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시 있죠. 나라는 시를 쓰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쭉쭉쭉 쓰는데 갑자기 연필을 쓰다가 멈춰버렸대요. 어느 대목이었었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시를 쓸 때 도저히 쓸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상황이 전혀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한 삶을 살았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울분과 분노와 안타까움 때문에 못 쓰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자기가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갈등,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내적 갈등과 기도 가운데 결국은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이 나라는 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나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면은요 1, 2, 3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의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왜 이방인 갈대인들이 왜 유다를 침노하고 유다를 왜 이렇게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그 1장의 고백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하박국의 불평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다가 2장에 보면 읽었던 말씀에 2장 1, 4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이제는 공평이라는 그 개념을 깨닫게 되는 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는 불평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에 있는데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불평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정제하면은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이 우리 신앙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평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마치 부모님께 때를 쓰는 아이가 불평하죠. 특별히 요즘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마트 이야기 들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10월만 되는 큰 박스를 많이 사가지고 간대요. 마트에서. 캐셔 그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할부는 안 돼요. 몇 달 할부 사면은 어린이날이 또 다가오잖아요. 6개월 할부하면은 또 5월달에 그러면 또 10월달에 또 마트에서 또 선물 사가지고 또 아이들 주고 그게 떼쓰잖아요. 늘 내가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때를 쓰고 불평할까요? 저 친구 있는데 없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왜 불평할까요? 그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는 엄마에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 불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떼쓸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박국도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은요 다른 선지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요즘에 다니엘 선지서 이야기를 새벽마다 이렇게 큐티 가운데 하는데 하나님의 먼저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이 쫙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거든요. 근데 하박국의 시작은 너무 달라요. 보실까요? 하박국 1장 1, 2절 말씀 보세요. 너무 재밌는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1,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면서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불평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멸망 가운데 두십니까라는 불평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박국서에서 1장의 시작이에요. 엉뚱하죠. 하박국 어찌 엉뚱한 선지자 같은데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또 2018년에 바라봤던 것들, 응답됐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아직 기다리는 것들 많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 속에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평이 1장에 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면서 하박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장의 불평이 이거예요. 1장의 불평이 왜라는 거 중요한 건 왜 불의한 갈대아인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왜 망하게 하는 겁니까? 왜라는 불평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우롱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불평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불평이 있는 거예요.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이렇잖아요. 남유다가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이방민족을 세워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신 거거든요. 하박국이 왜 불평한지 아세요? 본인들이 우리 민족이 죄를 진 건 인정해요. 근데 왜 저 악한 이인들을 왜 일으켜서 우리 선한 우리 유다의 민족들을 왜 몰살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방 민족, 더 악한 민족을 써서 왜 우리 민족을 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 외의 질문의 내용이 있던 거예요. 두 번째는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불평 하박국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의 시작은 세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는요, 불평이 아닙니다. 비록 불평하는 하박국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가수하는 곳에서 승리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나를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장에는 불평해요. 왜 이렇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하박국이 2장 1절에 이제는 가장 높은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인지를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하박국의 달라진 모습이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쭉 보니까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망류 위에 서 있는, 그 성류 위에 서 있는 하박국에게, 기다리고 바라는 그 하박국에게 묵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뭐냐면요, 이 고통이 지금 너에게 있지만 비록 더딜고 느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그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한 때가 중요합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속히 오지 않고 더디게 오는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때를 쓰는 우리들의 어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 응답하시고 정한 때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100%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말씀은 뭐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박국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바벨론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회복의 그날을 주신다라고, 그 정한 때 가운데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빠르게 응답되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우리 2018년을 바라볼 때 이제는 한 2, 3주 남은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왜 이건 안 들어줍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를 바라보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했어요. 두 번이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인용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똑같이 하박국 말씀 인용했는데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고요. 사도 바울이 종교개혁 때 이 말씀의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보시죠. 믿음.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더 뭘까?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 이 믿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가 강하게 버티는 것, 견고하게 버티는 것, 버틴다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버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를 내가 바라고 내가 믿음으로 버티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더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 다 아시죠?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전쟁 재밌죠? 여호수아는 앞에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모세의 양손이 들려지면 전쟁을 승리하고 있는데 양손이 내려오면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손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 드는 행위, 이게 바로 버티는 그 원어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역자인 아론과 홀이 그 손을 한 손씩 잡아서 버티니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다가온 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버티는 것. 이 출애굽 17장의 말씀과 이 하박국 2장 4절의 그 믿음, 에무나의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버팀의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버틴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참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불평 때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100% 약속하심을 성취함을 믿는다면 기다리고 더질지라도 버티는 것이 믿는 자들의 정말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 단체에 있었을 때 다세연이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연대 모임, 이런 모임이었는데 그 다세연의 그 모토가 뭐였냐면요, 달팽이 꼼지락 꼼지락. 달팽이 꼼지락 꼼지락. 이게 뭐냐면요, 달팽이가 죽은 것 같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달팽이는 꼼지락 꼼지락, 거질지라도 꼼지락 꼼지락 목표를 향해 정말 1년에 몇인지 정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목표를 가거든요. 그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대표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버티는 게 은혜다라는 얘기였어요. 버티는 게 은혜다. 제가 그 말씀도 공감하고 은혜 받았는데 이 하박국 2장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버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버티는 겁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든 것처럼 또 하박국이 그 고통과 불평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그 버팀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후에 3장에 가면은 3장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사냥을 할 때 하박국의 삶은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여전히 불공평한 세상이었고 갈대인들의 그 압제 속에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였고 멸망 가운데 다가갔던 남유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냥하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버티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기도가 내일 바로 응답되어지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버티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자 신앙이자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아쉽고 때로는 원망의 마음, 불통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내년도 또 버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버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버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한 절만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3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니 여호와여, 주는 구원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라도 부응케 하소서. 우리를 진노 중이라도 구원케 하소서.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번글 버티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하심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이 부흥과 성취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부터 부흥케 되고 회복되고 믿음 가운데 서 나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바라보시고 견고히 버티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면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버티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들 주여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건고히 버티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건반 펴주세요.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한번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